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귀담아 들으신 분이라면 어떤 점에서 창세기 18장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출발점이 되는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잠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일대기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가고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아브라함의 후반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좀 더 달라지고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장을 기점으로 이후로는 그 이전까지 차곡차곡 형성되어 온 그의 신앙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17장에 할례 의식을 행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의 변화가 할례를 받은 후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 성례는 영적인 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공통점을 지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함으로써 그 후부터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표입니다. 따라서 이 예식에 참여한 후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나 입교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번 달 말쯤에 그동안 몇 달 동안 문답교육을 또 참여한 우리 새 교회 자녀들이 입교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세례와 입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인치는 예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예식에 서약하고 참여한 성도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비유하자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칙칙하고 딱딱한 번데기가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는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허물을 벗고 애벌레가 되어서 나비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기 전까지는 비유하면 번데기나 애벌레 같은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나비 같은 성도가 되어집니다. 번데기와 애벌레는 나비의 유충이지만 나비처럼 날 수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런 세례가 제정되기 수천 년 전에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뜻하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이후로 전개되는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그가 할례받은 성도로서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진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8장의 전후반부에 각각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들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일이라면 후반부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두 사건은 신앙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성숙해졌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신 후로 그와 할례 언약을 맺으시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신 그 과정의 선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인간 저자인 모세는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다소 불길하고 위태롭게 보이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라의 불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 두 가지 18장에서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의 스케일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성경 주석가들로부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라의 개인적인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18장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앞뒤의 이야기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 끼워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로 떼어서 한 주일 강설로 전하기에는 조금은 미진하고 작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면서 오늘 오늘 본문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18장에 언급되어 있는 중요한 이야기의 부록 같은 내용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사라에 관한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본문이 전하는 교훈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서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8장의 첫 단락은 아브라함이 낯선 세 분의 방문자를 환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에 자신을 방문한 손님들을 장막 안으로 모셔드린 후에 아주 좋은 것들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버터와 우유와 같은 고급진 디저트 음식과 또 하인들이 정성껏 요리한 송아지 음식을 제공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첫 단락은 그들이 아브라함이 진설한 음식을 배불리 먹는 모습으로 마칩니다. 좀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시종 밝고 유쾌하고 시끌벅적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새 손님을 배경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아브람과 시중드는 하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화면 가득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는 분명하나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손님들이 방문하는 그 시간에 그녀 역시 장막 안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잔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성으로서 낯선 남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당시 간섭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막 안에 있으면서도 식탁 가까이는커녕 그 주변조차 다가서지 못한 것은 단지 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옛 이름이 뭐죠? 사레죠. 사레의 뜻이 뭡니까? 나의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한갑이 넘은 나이임에도 애굽의 왕이 탐낼 정도로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레라는 이름 뜻대로 남편이 일군 큰 집안을 손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존경받는 안주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품으라고 권할 정도로 어떤 점에서는 남자보다도 외향적이고 대범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강한 여인이 잔치 자리에 한 번도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는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내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라의 정수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여자로서의 생명이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몸의 생리가 끊어진 채 있었습니다. 하필 이런 그녀의 몸의 변화를 왜 모세는 끊어졌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가?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장막 안의 잔치 분위기와 아주 상반된 표현입니다. 장막 안은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아브람과 시중들은 하인들의 바쁜 움직임과 정성껏 대접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장막 안에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장막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장막 문 뒤에 홀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라의 처지를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의 생리가 멈춰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녀의 성격과 성품은 여전하였어요. 그녀의 마음과 기는 마치 더듬이가 달린 곤충처럼 손님들과 남편이 나눈 대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를 장막문 뒤에서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홀로 있고 싶지 않았지만 식탁 앞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선뜻 나설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고 하는 말은 그녀의 이런 복잡하고 모순된 심경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 안주인의 이런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장막 문 뒤에 홀로 있었지만 실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사라에 대해서 무신경할 때 불현듯 누군가가 사라를 찾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굴까요? 지난주 강설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새 손님은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육하시기 이전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람과의 모든 대화를 주도하셨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에 그녀는 몸의 생리가 끊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로부터 끊어진 채 홀로 있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녀를 물으셨습니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자신의 아내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는 그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신 분의 정체를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손님들과의 만남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이가 아브라함의 가정사와 그의 아내의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라를 찾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한 가지 힌트를 더 얹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 많이 읽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 이와 같은 물음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찾으실 때에 이와 같이 물으셨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질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됩니다. 하나는 가인에게 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전자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하신 질문이라면 후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얻는 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도 사뭇 달랐습니다.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역정을 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는 그녀는 장막에 있나이다라고 공손히 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더라도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가인처럼 분을 내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더 공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기도 하고 못 들은 척하기도 하고 바로 화를 내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해가 없고 어떤 형벌도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질문과 또 곧 현실로 나타날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올바르게 답변하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손님 중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한 사라에 관한 한마디 질문을 통해서 그가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사실임을 좀 더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역 성경을 보고 있지요. 그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는 이 말을 내년 이맘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내년 이맘때, 즉 이 말씀이 있은 이후로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염두하여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대로 보게 되면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이 소생하는 그때입니다. 이 표현대로 10절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생명을 소생시킬 그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1년 만에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란 내년 이맘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적당하고 알맞은 때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방문하실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경수가 끊어져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개역, 개정, 번역을 하시는 분은 이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거든. 1년만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이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당하고 알맞은 때입니다. 그때에 다시 그녀에게 생명을 솟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그때 다시 그녀를 찾아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매우 묘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성경에 보면 주로 이 단어는 죄인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죄 지은 자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돌아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대화 중에 갑자기 왜 사라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잔치 분위기 중에서 몸의 생리가 끊어진 것 같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쓸쓸히 홀로 있는 그녀를 오직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안주인으로서 충분히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누구도 그녀의 부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다 끊어져 있는 그녀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곧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화 중에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에는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 홀로 하나님 앞에 몸의 경수가 끊어진 것처럼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된 채 그러나 그곳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녀의 상황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그녀는 어디 있었습니까? 장막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다가가지 못한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익명의 방문객이 남편에게 자신에 관해서 들려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순간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내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기록되었듯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브라함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라고 했습니까? 불안과 불신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하여 확고히 믿는 믿음에서 우러난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라의 웃음은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웃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라의 웃음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의 실체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녀가 속으로 웃고 있을 때에 그녀의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 점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웃었던 웃음과 크게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감탄해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나머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받고도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전혀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을 삽입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현장에 있던 어느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내용을 기록한 모세가 쓴 말입니다. 모세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왜 불신의 웃음을 지었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기에는 남편도 자신도 너무 나이가 많고 결정적으로 자신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조건과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이맘쯤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기쁘고 감사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직접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녀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듣고 푸념 섞인 속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차례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남편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모두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듣고도 들은 채 만취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처지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전과 다르지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남편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사라는 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장막문 밖에서 엿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은 자신의 속으로 되뇌인 말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당신과 아브라함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듣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라고 하는 말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녀가 속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속으로 웃는 것뿐만 아니라 속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속으로 웃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말까지 다 알 수 있는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깊은 마음과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라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여태 아브라함의 곁에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심각한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에는 무슨 이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는 아닐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심각한 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곧 그것을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도리어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성도입니다. 그녀는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을 늘 인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안주인으로서의 도리와 역할을 바르게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녀는 겸손하면서도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자연의 법칙으로나 육체의 능력으로나 불가능하다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해 들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있지만 그런데도 끝까지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불신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문제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편에서 내 중심적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바라보십니다. 방금 전에 인용한 요한일서 5장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심각한 죄가 아닙니까? 이 불신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라는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뿐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족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제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라의 모습은 우리와 방문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다른 죄들처럼 또 다른 죄로 이끕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도 어이없는 듯 불신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다릅니다. 내 남편은 그 약속을 듣고 순진하게 믿고 좋아라 하면서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처럼 그렇게 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나를 희망고문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이제 다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터이니 그런 말 마세요. 라고 하는 심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문 뒤에서 우연히 엿듣게 된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온갖 의심과 불신의 생각들의 찌꺼기를 말씀이 마구 휘젓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감춰왔던 그녀의 속내와 그녀의 신앙의 수준이 여과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집을 이끌어가는 참 기품 있고 정숙하고 능력 있는, 마치 잠언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이상적인 모델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여성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듣고 있던 그 자리에서 들려온 그 말씀은 그녀가 오랫동안 억누르고 감춰왔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은 더 큰 죄로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불신의 미소를 지었음에도 그 일을 지적당하자 손살을 치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을 들켰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낳고, 말씀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거짓된 생각으로 이끕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가 필요한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소리를 아브라함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으로 웃는 불신의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이 이미 내린 결론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신이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곧바로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자 곧바로 내가 웃었느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종종 우리에게도 이같이 하십니다. 어떤 일과 관련해서 말씀이 전하는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불신과 거짓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 말씀으로 단호하게 지적하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보기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고집하면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임에도 하나님이 모르거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무시하고 죄를 범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여파가 삶의 작은 부분들과 생각지 못한 영역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로부터 작고 사소한 부분의 일까지 어그러지고 잘못되어 갑니다. 결국에는 영혼의 평안을 잃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며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작은 불신은 주관제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그렇게 길들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 관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불씨 하나가 광활한 숲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광경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와 자연을 한꺼번에 파괴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고 기울이지 않는 불신도 결코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경우가 말해주듯이 불신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낳고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순식간에 크나큰 불행과 비참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깊고 절망적인 구렁텅이 속으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내 편에서 볼 때 작은 불씨 같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라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작은 불씨 같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설령 죄인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나약하고 모렴치한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편협한 사고와 왜곡된 지식과 잘못된 집착에 얽매여서 하나님에게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마음조차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나쁜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육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에 의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로마서 4장의 본문은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언급한 말씀인 줄 아세요? 바로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제가 일전에 강설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과 아내의 몸이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런 상태에 그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삭을 낳을 때에는 아브람 같은 믿음을 그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믿음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불신으로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애타게 찾으셨고 그런 그녀에게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까지 했지만 그리하여 속으로 불신하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만 알아들으셨지만 그녀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있음을 아셨음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그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정된 상황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같은 말씀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너는 나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그 말을 전한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약속을 취소해버리겠다. 네가 나를 불신하니 나 역시 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구나. 고로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리라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에게는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자비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도다. 죄악 중에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배하는 자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은혜를 아브람뿐만 아니라 불신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라에게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네가 웃지 않았느냐? 너 웃었잖아 라고 역정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지적을 하시기 전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7장에서 99세인 아브람을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으로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찾아오셨어요. 99세 된 아브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에게 하신 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17장에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브람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불신과 거짓의 늪에 빠져 있는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속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고 그녀의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내시지만 그럼에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서 그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며 어머니 같은 사랑과 긍휼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불신과 거짓이라는 죄는 누구나 다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든 이러한 죄는 믿는 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심령을 괴롭힙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을 꼬이고 어지럽게 하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피폐함과 영적인 침체로 이끕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의 경수가 끊어진 사라처럼 어떤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단절된 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에게 사라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꽉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한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한때 다윗은 간통범이었고 살인 교사자였습니다. 한때 바울은 핍박자였고 살인 방조자였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어떤 인생이라도 구원하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서만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뜻을 쫓을 때에 비로소 이 믿음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 중에 있든지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말씀으로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이라는 죄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사라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지요. 그녀는 불신과 거짓이라는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셨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던 아브람과 사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 받은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100세 때, 사라는 90세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불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라에 관한 이야기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시며
또한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전합니다. 불신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사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녀가 받은 두 가지 복을 간단히 살피면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라는 더 좋은 믿음을 복으로 받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까지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을 거치면서 그녀는 자신을 찾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 바로 그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동반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의 말씀을 남깁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지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힘을 내어 아들을 출산한 사라의 행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죄를 여과없이 드러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불신과 거짓의 죄를 범한 그녀를 무조건 무섭고 엄한 아버지처럼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그녀를 다시 찾으셨고 그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사라는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 사라는 진짜 웃음을 얻게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본장에 묘사된 사라의 웃음은 정상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지난 지 정확하게 1년 후에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웃음이 21장에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오늘 본장의 웃음과 완전히 다른 웃음을 그녀는 웃고 고백합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격하여 웃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찾아오셔서 생명이 끊겨있는 나에게 생명을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기억하여 미칠 듯이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웃는 진짜 웃음입니다. 믿음이 회복한 사람의 웃음이었던 것이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이름과 뜻을 가르쳐 주신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대로 그녀를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속으로 불신의 웃음을 짓던 그녀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감사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진짜 웃음을 짓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속으로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웃는 그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불신의 웃음을 환한 믿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교훈과 마지막에 사라에게 주신 축복은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라도 평생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상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녀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멀리 하신 적이 없으시며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녀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녀의 가는 길에 동행하셨고 붙잡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죄에 갇혀서 영혼이 메마르고 심령이 상하였을 때여도 그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녀에게 약속하신 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참된 믿음과 진정한 웃음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실한 성도로 길이 기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라에게 베푸신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깊이 받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 자신의 진실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사라에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